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아브라함의 생일을 하고 있죠. 7주, 8주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오늘 차례가 아브라함의 생일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일 8번째인데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미리 당겨서 오늘 하려고 하다가 그냥 시편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 주 오늘 쉬었다가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시편 16편을 중심으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끝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더 깜빡할까봐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복음반 책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판사에 원고가 넘어가서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안에는 지금 이제 1차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5월 중순쯤에는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참 제가 이렇게 성함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출판에 보태었으면 좋겠다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는데 제가 끝날 때 말씀드리려고 잊어버릴까봐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그분께 참 깊이 감사드리고 출판이 되면 꼭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책이 잘 출판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참 이 부활이란 이 단어만 생각해도 참 그 소망이 넘치죠.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또 쓸 수도 없고요. 말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겠지만 직접 부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가는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거짓 종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부활에 관한 것을 부활의 단어를 쓸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직접 부활을 하셨고 또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이렇게 부활을 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또 구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미 구약에서
부활하실 예수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참 놀라운 것이고요. 사실 성경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읽는다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성경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으로 어떤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면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이 성경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지혜와 또 능력, 감추인 보화, 이 말씀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다가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승천하셨는데, 구약시대 때 이미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 곳곳에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도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성경에서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에녹을 데려가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제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다든지, 그다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다든지. 이것도 보면 이제 사람이 죽었지만 영생,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 부활도 가능하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신약에 와서는 그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리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를 살려낸다는 거죠. 그러게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 그 다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유두고를 살려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나 엘리사나 바울과 베드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죽어도 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뒤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직접 그 몸으로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델 하우스 있잖아요. 모델 하우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그 모델 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탁 보면서 야, 마음에 드는데 하고 이제 그 아파트에 청약을 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뒤에 뭐 경기도 화성시 뭐 어느 동네에 입주할 아파트를 미리 모델 하우스를 보고 청약을 했다. 그리고 뭐 그 계약금, 중도금, 뭐 잔금을 지불했다. 그러면 뭐 3년 뒤 몇 월 며칠 날 입주하시오. 통보를 받으면 이제 입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3년 뒤에 아파트를 미리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아, 방은 3개고, 뭐 화장실은 2개고, 이렇게 뭐 참 좋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신 것은 꼭 마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나의 부활이구나. 나도 부활을 하겠구나.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 썩을 육체를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게 되겠구나. 영생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 예수님이 샘플, 모델하우스처럼.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부활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어떤 사람은 어처구니 없다,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단어가 소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부활뿐만 아니고 구원이든 거듭남이든 영생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이 자체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인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곧 약속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밑바탕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죽게 된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을 것이라는 것 또한 믿는다는 거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이지만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나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내가 지킵니다. 아, 그래요? 속으로는 아닐 건데.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 그날 이분이 약속 안 지킬 걸 대비해서 내가 이제 두 번째 플랜을 갖고 있었어요. 이분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딱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지키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거든. 제 말 이해가시죠? 진리 그 자체거든.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짓말 하죠. 왜?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자,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네,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 여기 보세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자, 돈이라고 안 되어 있죠. 금이라고 안 되어 있죠. 다이아몬드라고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는데, 자, 돈으로,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아파트로, 빌딩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매개체. 우리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부활도, 영생도, 하늘나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그 기업도 약속으로 주어주는 것이고 우리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하나님이 맹세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할 때, 자, 내 이름을 걸겠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이름을 걸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인데. 그래, 그분은 그분에게 맹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변치 아니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 히브리서 6장 17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제 이 베이스가 기본이 바로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이든 부활이든 영생이든 천국이든 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실제 그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보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부활은 어처구니 없는 사실로 생각이 되겠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고, 또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오늘 읽은 본문 10편, 16편 보시면요. 자, 거기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예,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예, 중심. 하나님을 중심에 딱 잡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다. 우편이란 말은 권능이라는 뜻이거든. 권능. 예, 권능의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편에 계시다. 그래서 자기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권능의 주가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오른편에 계시다.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래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10절에 내 영혼을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래 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는 우리 편에서 말하잖아요. 아이고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우리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성경 편에서 어떻게 표현하나?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를 취하셨다. 그 영혼을 도로 찾으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영혼을 취했다. 네, 도로 가져가셨다.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취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 영혼을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서 죽기는 이미 죽었죠. 그렇지만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영원토록 계시는데 이 영생을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활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참 썩지 않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는데 썩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이 물체는 썩게 돼 있죠. 사람도 썩고 책도 썩고 비닐이 잘 안 썩는다 하지만 언젠가 썩게 돼 있잖아요. 한 500년 지나면 썩을 거예요. 다 모든 건 썩잖아요. 금도 녹슬잖아요. 순금도. 근데 여기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썩었다, 썩지 않는다 이래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권자. 썩지 않게 하실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썩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인 거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완성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과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자,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곧 복음의 뭐냐면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피잖아요. 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했다. 영원히 사했다. 이제 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죠? 예수의 피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완성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딱 도장이 져야 되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1장. 베드로 전서 1장 신약성경 379페이지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기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인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설교 주제가 부활의 소망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 그게 부활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참 감사하고 소망이다 하는 거죠. 우리 구약성경 그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구약성경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자는 자 중에 여기 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땅의 티끌 가운데 티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티끌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먼지, 티끌, 흙. 마당의 티끌 가운데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자잖아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날에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이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게 뭐 시간차가 뭐 1년, 2년이 아니고 순식간에 일어나겠지만은 구원받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야, 참 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이게 정말 누가 이런 말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잖아요.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이 많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이 현실로, 사실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세계,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그들은 부끄러움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이 감추인 보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참 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찬송처럼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참 너무 놀라고 감사하고, 사실 우리로서는 사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까지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고 부활도 은혜고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예,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우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서 이제 물었잖아요.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때 이들의 그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띠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막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야 되는데 슬픈 빛을 띠고 있다. 이게 참 재밌죠. 근데 왜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잘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정말? 정말이야? 정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막 안 믿어, 이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정말 그게 이루어졌을까 하고 막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믿어져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막 정말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두 제자 같은 경우에는 두 제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나 그 많은 여인들도 그랬지만은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서도 너무 충격적인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충격이니까 이게 현실인데 이게 왜 눈으로 봤는데 이 마음에서 이게 빨리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빨리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시간적인 그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보긴 봤는데 이게 마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막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재밌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과 이 관념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 생각과 관념이 있는데 이게 참 쉽게 이게 옮겨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알기는 알아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그 노인복지관에 가서 이제 탁구를 이렇게 배우는데 탁구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쭉 가르치는데 들으면 알겠어. 알기는 알겠는데 아는데 듣고 알겠습니다 하는데도 이제 몸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습관대로 가르쳐요. 그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원래 우리가 수업이 수요일인데 금요일 날 제가 제 아내하고 둘이가 탁구 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지나가면서 들렀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수업을 받아도 배우는 사람이 10명인데 수업이 50분 수업이니까 한 사람한테 5분만 가르쳐줘요. 5분만 코치해 주거든. 근데 금요일 오셨길래 아무도 우리 둘만 있으니까 완전 개인 교습해줘. 이분이 막 지나가다 들렀다 하면서 막 계속 우리 옆에서 코치해 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 자세를 일일이 다 고쳐주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뭐 시간이 있으니까 뭐 5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탁구 공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려고 하니까 힘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꼭 수영 배울 때가 똑같더라고요. 수영 처음에 할 때 막 힘이 들어가잖아요. 안 빠지려고.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냥 탁구도 저도 막 자꾸 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손 한번 잡아보라면서 내가 탁구 라켓 잡은 손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선생님은 이 탁구는 이렇게 치는 거라는 거죠. 그 저는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서. 그래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팔 각도는 니은자가 돼야 되고 힘 빼야 되고 허리로 치는 거고 팔로 치는 게 아니라면서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계속 가르쳐 주는데 옆에서 하니까 잘한다면서 막 동영상 막 찍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실제로 내 몸에 이게 적용되는 데까지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 과거에 내가 옛날 하던 습관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이 익숙해져 있다는. 믿음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내 마음이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생각과 관념, 이 살아온 습관이 있으니까 생각, 관념의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네 하면서도 이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 왜? 이게 완전히 버려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엠마오로 나는 부제자가 이론으로는 알잖아요. 부활하실 예수님께지만 이게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자기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10년 걸렸다. 알기는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믿어지는데 10년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10년. 그분이 이제 내비게이터인지 하여튼 어느 이제 복음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는데 실제 복음을 정말 잘 전하는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막 부딪히고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그러다 돌아가셨잖아. 죽었잖아. 우리 눈으로 똑똑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죽음을 봤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들은 말씀보다도 생각과 관념이 어때? 더 힘이 세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그 말씀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옆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주고받고 하는데도 좀 많이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 들지만은 이분이 예수님이라까지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면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면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인내심이 클까요? 배우는 사람이 인내심이 클까요? 예? 가르치는 사람의 인내심이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커야 가르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가세요? 예, 이게 사실이거든요. 배우는 사람은 자기의 습관대로 하려고 해요. 배우면서도. 그렇잖아요. 배우면서도 자기 습관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것을 버리면서 받아들이면서 배워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했는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딱 두드렸는데, 우리가 두드리자마자 마음을 확 연 사람, 과연 누가 있겠어요? 예? 말씀 듣자마자 아멘!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막 수차례 두드렸을 거예요. 정말 수없이 두드렸을 거예요. 15살 때도 두드렸다가 16살 때도 두드렸다가 막 계속 두드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어려움도 주셨다가 고난도 주셨다가 마음을 낮추었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눈이 확 밝아지면서 이야,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말씀 진짜 참 너무 놀랍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며. 와, 이게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부활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55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사망아 그래 묻고 있지 않아요. 사망을 보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죄를 깨끗이 사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쏠 곳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쏠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수밖에 없도록, 영생할 수밖에 없도록 근원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거든. 근원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여기 재밌는 표현이 붙었다는 표현이거든요. 붙었다는 표현. 제가 어릴 때 제가 62년생이니까 6.25 53년에 끝났잖아요. 그럼 62년생이니까 그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아주 가난한 나라, 세계 최빈국. 네, 그럴 때죠. 아주 가난한 나라, 가난할 때는. 어릴 때 뭐 장난감이 없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 가지고 뭐 놀고 칼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그 가방이 없어가지고 이제 보자기에다가 도시락 가방 책 넣어가지고 하는 그럴 때잖아요. 그때 이제 그 자석을 갖고 놀아, 자석. 자석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자석을 갖고 노는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때는 장난감이 없어 흙으로 이제 막 흙놀이를 많이 했거든. 그래, 자석을 이렇게 딱 흙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흙 가까이 갖다 대면은 흙 속에 있는 핀 같은 거, 나무 같은, 목 같은 게 자석에 탁탁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막 아주 작은 색가루 같은 것들이 이 자석에 타타타타타 달라붙거든요. 그게 어릴 때 그게 그래 재밌었어요. 장난감이 없으니까. 예. 근데 자석이 아무리 좋아도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는 붙지 않잖아요. 절대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돼 있다거든요. 그에게 붙은 자, 예수님에게 붙은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이 지나갈 때 핀이라든지 못이라든지는 탁 붙지만은 나무나 플라스틱은 붙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같은 자성을 띄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죄인은 예수님에게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자성을 띄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같은, 자속으로 말하면 같은 자성을 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신 그날에 탁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탁 붙는다는 거죠. 야, 이 표현이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네, 우리 누가복음 24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이게 이제 그 여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무덤에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왜 무덤에 갔겠어요? 부활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부활했는데 왜 무덤에 가겠어요? 그렇죠.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돌이 무덤에서 굴로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근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근심했다는 거. 왜?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 다음 잘 보세요. 산자를 이래 처음. 이게 참 재밌는 말 표현이. 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예, 기억해라. 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 예.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말씀을 이렇게 빼앗아 가거든요.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 마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이 안 일어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처럼 근심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제 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랬거든. 우리 삶 속에도 답답하고 공고할 때 말씀,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때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이제 말씀을 더듬어 가서 그 말씀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읽은 본문에 다윗이 자기 중심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이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인내가 크신 분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 자세히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믿음이 없든 믿음이 있든 내가 신앙을 잘하든 신앙을 못하든 소망이 있든 소망을 잃어버렸든 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예.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살아계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썩어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죠. 예. 참 놀랍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실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닫았더니 이렇게 됐죠. 문을 닫았죠. 문들을 닫았는데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됐잖아요.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문들을 닫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운데 서 계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경기도 시흥시에 하상동에 살고 있어요. 제 집이 하상동. 하상동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님 한 분은 베트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 베트남이 공산국가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네? 5월 달에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 장소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시흥시 하상동에서 하고 있고 그분은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시간차가 2시간이거든요.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어때요?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죠.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가운데 또 서 계시는 거냐.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한국에서 기도하든 베트남에서 기도하든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다 들을 수 있고 동일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26절도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수님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눈을 떠보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편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큰 인내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일할 것을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소심하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심리에 빠지는 것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라. 왜?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내 우편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고 보라는 거거든. 오늘 설교 주제, 부활의 소망. 자,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서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 죽음에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하게 하셨다. 이게 본문인데, 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오른편에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크게 떠서 내 우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